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어린이 주일, 저는 이런 절기를 대할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에 맞게 또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지가 이제 13년이 넘어가는데, 매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뭐 이럴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다 들었던 말씀이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말씀을 나눌까요? 그런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도 우리 하민이 하늘이를 참 잘 양육했으면 했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런 마음으로 양육하고자 했던 마음인데 그러진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잘못 가르치고 했던 것들을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앞으로 계속 우리 자녀들을 인도할까? 그러한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그래서 교육열이 뜨겁지 않던 나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가면 교육열이 뜨거운 나라가 되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이런 교육의 방향이 다분히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양육하기 위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재정을 투자하고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자주 거론되는 말은 한국 교회의 위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의 위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동부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학생부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도 아동부 예배가 없대요. 1명, 2명 성도들 자녀들 이렇게 있는 교회들은요 아동부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형편이 됐대요. 그런데 우리는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교사들도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헌신하는 청년들이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국교회가 위기다, 아동부가 위기다,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먼저 교회에 달려 있지만 그러나 더 우선순위는 가정에서부터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를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돕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위기는 더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절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녀들을 향한 교훈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부모에게 향한 교훈은 딱 한 절, 간결하게 한 절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비드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아비드라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아버지들을 향한 말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담당이 아버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에게 훈계를 하며 아비드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문맥상 아버지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앞절을 말씀을 통해서 문맥상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대조를 이루는 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 하면 뭐뭐 하지 말라, 그리고 뭐뭐 하라라는,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라는 말씀, 두 가지 구문으로 대조되는 구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부모를 향해서 권면하고 교훈하는 이 말씀, 그 두 가지 교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자녀된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어때요? 너무 좋죠? 아버지, 어머니, 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자녀들은 아마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 노엽게 하다라는 해당하는 원어는요, 분노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 너희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골로새서를 보면 좀 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골로새서 3장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네,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낙심할까 한다. 여기 낙심에 해당하는 아쉬메오라고 하는 이 원문은요, 없다, 아니다 라는 부정 접두어 아와 함께 열정, 용기라고 하는 뜻을 가진 쉬메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쉬메오는 열정이 없다, 열정이 사라지다, 절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 이 말은 낙심하게 되긴 된다라고, 이 말은 부모가 어떤 방식이든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들은 인간으로서의 참되게 살아가는 열정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좀 더 우리 표현식으로 쉽게 표현한다면 그 자녀의 기가 꺾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이성적이고 비신앙적인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충동에 의해서 앞으로 행동하게까지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자녀가 노엽게 되나? 어떻게 하는 경우에 자녀는 노엽게 될까? 첫 번째, 잘못된 징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또 적절한 훈계가 없이 도를 넘는 징계와 요구를 하는 것은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올바르지 않거나 그 징계가 과도할 때 자녀는 노엽게 된다. 또 부모의 징계가 일관성이 없을 때 자녀는 노엽게 된다. 오늘 일관성이 없는 부모의 징계, 과도한 부모의 징계는 자녀가 부모에게 부당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녀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상처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그릇된 기대를 갖고 있을 때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잘못될 때 자녀는 망가지게 됩니다. 부모는요, 본성적으로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특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는 다른 자녀보다 좀 특별하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자녀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영재 같아. 우리 애는 영재 같아. 잘 키워야지. 그래서 부모에게 그릇된 욕심을 갖게 해요. 여러분, 우리 애들도 영재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초등학교 고학년, 5학년, 6학년 때까지 영재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주일에 한 번 막 그 애를 태워서 막 영재 학교를 데려가고 학교에서 추천해 줬으니까 막 기대감을 갖고 이게 점점 이제 현실에 부딪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애들을 막 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품게 하고 자녀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자꾸 요구하게 됩니다. 자녀는 난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해야 돼. 여러분 요즘 밖에 아이들이 별로 안 보여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이제 저도 교회 출근할 때쯤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출근합니다. 막 멀리서 막 킥보드 타고 그 출근차를 타기 위해 그 앞에 모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출근한다는 의미는 아시겠죠? 어린이집 가는 거예요. 어린이집 가려고 할아버지, 할머니,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거기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또 이 어린 아이들도 무슨 문화센터, 무슨 교육,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의지에 따라서 아이들을 그렇게 다녀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요즘 아이들이. 그리고 초등학교 간다 그러면 학원, 그리고 학원차들이 여기 단지에도 빽빽하게 들어서 놀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아이들이 별로 찾아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과연 이 아이들이 원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될까? 근데 대부분의 통계상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학원을 대여섯 개씩 다니고 학교 끝나고서부터 저녁 집에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대부분 이제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이제 아이들 이제 커가는 아이들 하은아 이렇게 좀 하다가 이 공부는 아니다 싶으면 학원 때려쳐 그냥. 괜히 부모 등골만 휘고 학원비 낸다 형 힘들게 하지 말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빨리 학원 내려놔. 그거 그냥 학원 좋은 일만 시키지 말고. 우리 하미도 고3 때 다니던 영어 학원 다 때려쳤어요. 지금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잘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의 마음에는 남들 다 하는 거 안 하면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대감도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 최우선이죠.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꼭 챙겨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이들에 대한 가정에 대한 문제, 입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서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좀 챙겨서 봤어요.
그 드라마의 전반부의 내용 가운데는 부모의 외동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외동 아들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마을이 있는데 어마무시한 집이에요. 전부 다 막 의사 아버지 뭐 이런 가정에 애들 막 전교 1, 2등 하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막 모인 그러한 마을이에요. 그런 곳에 이 외동 아들 하나인데 역시 공부는 잘했던 것 같아요. 부모의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 입시 코디도요, 당시 최고의 입시 코디를 받아서 교육을 받고 한 대로, 그래서 부모의 기대대로 서울대 의예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오기까지 이 아들은 너무 힘이 들었어요. 부모의 성적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했어요. 아들은 너무 힘든데 부모는 압박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버지는 폭력적인 아버지였어요. 너무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서울대 의과대학을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너무 힘이 드는데, 그래, 내가 서울대 의예과에 들어가는 날까지만 기다리자. 이 아들이 서울대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럭셔리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마을 주민을 초대하고 얼마나 부모의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의과대학에 들어갔다고. 그런데 그 서울대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합격하고 난 다음에 배낭을 메고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 저 배낭여행 떠날게요. 여행을 떠나버리며 잠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학교는 다니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는 그 아들을 말리다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만의 특별한 달란트는 무시하고 우리 자녀는 여러 아이들과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센터를 다니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다 남들 하는 거는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의 노년 생활은 상관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은 자녀에게 다 쏟아붓고 노년에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상급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잠깐 나누었지만 요즘에 아이들이 친구 사귀는 것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친구 사귈 때 어떻게 사귀었나요? 우리 스스로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고 친구를 사귄 거예요.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만나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부모의 모임에 의해서 아이들의 친구가 결정이 난대요. 부모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무슨 단지 내 아니면 동네 내 먼저 부모들끼리 사귀어봐서, 아, 이 부모 좀 우리 수준에 맞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 자녀들끼리 친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뭐 잠깐 지난주 유퀴즈를 보니까 조리원 동기생 둘이 나와가지고 전국 노래자랑에 나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조리원 동기도 생겨가지고 아주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교제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부탁드리지만 앞으로 우리 청년들 결혼하면 그렇게 살지 마세요. 무슨 맘카페, 그리고 어떤 무슨 여러 무슨 그 지식들,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어렵고 남들 다 하는 거 다 하고, 여러분 보여지려고 하는 삶들 살지 마세요. 네. 부모에 의해서 어떻게 친구가 결정됩니까? 내 친구는 내가 만나서 사귀어서 그래서 인격도 형성되고 그래야죠. 참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부모는 지나친 요구와 욕심으로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자녀를 힘들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녀 양육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부모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며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가르치기보다 내 자녀를 어떻게 길러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야, 너 이 대학에 이과 가서 이런 직업을 선택해. 그럼 네가 성공할 거야. 네, 물론 그렇게 길을 인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의 교육열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교육열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장성해서 이 직업을 선택하고 이 회사를 다니고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부모는 고민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는 왜 그 꿈이 생겼니? 너는 왜 그 직업을 갖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의 입을 통해서 저는요 이 직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거예요 라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이런 생각들이 없어요.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는 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직장은 왜 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도 없이 직장을 다니니까 그 직장이 힘든 거예요. 직장 안에서 누가 조금만 힘들게 하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에이, 사포 써. 딴 데 가면 되지. 하나님은 그런 마음 하나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의 자녀들이 이러한 힘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관계성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때부터 아동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래도 뭔가 달라요. 여러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건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 직업을 통해서 이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어떠한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가? 우리 유정원 집사님 학원 원장 하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그 만나는 학원생들, 그 학원생들마다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예? 야, 오늘 학원생이 몇 명 등록했네? 이야, 오늘 이게 들어와. 또 학원생이 몇 명 또 없어. 그러면 또 그냥 콧밭 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들을 내가 이걸 가르치면서 양육하면서, 또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미지 자매도 병원에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하고 하지만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렇게 우리가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교훈하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교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나의 훈계와 교훈이 아니라 누구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하라는 것이죠. 여기 양육하다라고 해당하는 원어는요, 자라게 하다, 자라도록 돌보다, 영양을 공급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는 자녀를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부족한 한 사람을 돌보아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의 교훈이 나오는데, 이 교훈은 말 그대로 훈련과 교육을 의미합니다. 훈련과 교육.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몸이 자라는 만큼 뭐도 자라야 될까요? 마음도 자라고 정신적인 면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몸은 어른으로 자랐는데 한 어른으로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쁨도 공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슬픔도 공감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건 잘한 게 아니에요. 나이 30살 먹고 40살 먹었는데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줄 몰라요. 다른 사람들, 공동체 안에 기쁘고 즐거운 일을 공감할 줄 몰라요.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로서 자기가 뭘 해야 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30살, 4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부모 그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혼을 했는데도 부모에게 재정적인 독립도 못한 사람들도 많고요. 여전히 부모에게 손 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왜냐? 제대로 자라질 못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라질 못한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이 자녀들을 주의 교훈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자라는 것처럼 정신도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부모는 자녀가 진심으로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미 자녀가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유아 세례 받을 때 이미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도록 나는 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서약서를 받습니다. 4가지 서약이 있는데 그중 마지막 4번째 서약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의 영적 성장과 기독교인의 인격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면 모든 것을 바쳐 이 일을 돕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했어요. 자, 어떻게 우리 유집사님 가정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바쳐 이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근데 이 시대 부모는 아니에요. 모든 것을 바쳐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말도 못하는 애들이 벌써 문화센터 다니면서 그렇게 막 하면서 애들이 힘들어. 그래서 막 그때부터 무슨 뭐 한마디만 딱 하면 야, 우리 애는 천재야. 빨리 영어 가르쳐야 돼. 영어 학원, 영어 유치원. 물론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로 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쳐 영적인 일에 힘을 쓰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건데, 근데 영적인 일은 상관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다 해야 돼. 우리 조리원 동기 중에 우리 애가 최고 잘 나야 돼.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애가 최고 잘 나야 돼.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뭔가 달라도 달라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잘 서려고 노력해요. 우리 자녀는요 하나님을 늘 경외해요. 우리 자녀는요 잠들기 전에 늘 기도하며 자요. 우리 자녀는요 학교 가기 전에 늘 말씀을 보고 학교를 가요. 나는 이런 부모를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맨 모이면 자식 세상적인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랑거리가 없으면 입 닫고 있고, 또 그런 모임에 또 가지도 않고, 뭔가 자랑거리가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훈계는 책망하다라는 의미예요. 책망. 이것은 질책, 꾸짖음, 충고, 격려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일체의 자녀를 징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비상식적인 훈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훈육은 필수적입니다.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징계가 필요합니다. 책망이 필요합니다. 징계하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아야 할 의무를 배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회초리의 아픔보다 마음의 경건한 아픔이 새기도록 훈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 하늘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가 예전에 그거 구두칼로 우리 손바닥 때릴 때 너무 아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 매맞은 거 아픈 것만이 기억이 많이 나요. 그때 왜 부모가 혼을 냈는지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때 아버지가 구두칼로 우리 손바닥 때릴 때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내가 아팠다고. 저도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내 감정에 의해서 애들을 때렸던 것 같아요. 미안해.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징계할 때 손바닥 아픔이 남아서는 안 돼요. 이 회초리의 아픔보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진짜 아픔이 남도록 훈계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책망하고 훈계하고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기 전에 막 그냥 머리고 등짝이고 아무데나 막 후들려 갈겨서 때리면 아이들은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뒤지게 터지는구나, 이것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안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도록 우리는 진정한 주의 훈계와 책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부모가 할 일은 자녀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수많은 선택 과정에서 성공하고 실패를 경험하는 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부모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야, 아들아, 딸아, 이거 하면 성공해, 이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앞으로 실패를 하는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했을 때가 진짜 자녀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잘 양육받은 아이들은 실패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올바른 일을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영적인 시야가 넓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잘 길러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준선이, 시온이, 하겸이를 어느 가정에 보낼까?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다가 우리 유정원 집사님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목사님, 셋째가 생겼어요. 어쩌다 생긴 게 아니라 어느 가정을 찾다가 우리 하겸이를 보낼까 하다가 우리 유집사님 가정에 하겸이를 보낸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잘 길러주라.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새겨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는 부모가 되고
또 우리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주중에 다시 한번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 자녀, 태어날 자녀 혹은 여러분이 장성했어도 자녀가 장성했어도 여러분 계속 우리는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앞에 잘 서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잘 길러달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